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28강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기독교 종말론에 있어서 중요한 그 키워드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재림, 7년 환란, 휴거, 천년 왕국 뭐 이런 개념들인데, 제가 대체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11장, 12장에 이제는 이렇게 볼 때 여기서 그 어떤 수리적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그 1260일 두 증인이 권세를 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기간, 이것이 곧 또 42달이라고 해서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기간,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이는 요게 11장에 나오고, 12장도 마찬가지 똑같이 1260이라는 숫자가 다시 반복되면서 또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하고 이렇게 또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그 기독교의 그 신학자들과 그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연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는 우리가 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재림, 7년 환란, 휴거 현상을 그 사실 자신의 믿음의 체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도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다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리적 개념과 이렇게 연결해서 7년 환란 개념을 조금 다시 더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60이라는 이 숫자 42달, 여기서 1260 42달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42달, 우리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 이렇게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거기는 낙원이죠. 파라다이스란 말이에요. 파라다이스에서 추방을 당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개념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을 때 인류에게 시작된 현상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 이전에는 애를 낳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 추방되고 난 후에 이브가 아이를 낳아야만 됐어요. 그리고 노동을 해야만 됐고, 아담은 노동을 해야만 됐죠. 그래서 그 출산의 고통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현재의 그 인간적인 현상들, 우리가 지금 인류 문명의 그 가장 기초적인 게 그러니까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인류의 시간이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의 시간의 시작.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자식을 낳고 내가 죽고, 그렇게 나아지고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 반복적인 그 과정들이 계속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인류의 시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로병사의 변화를 겪는 시간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로보로스라고, 생로병사의 변화를 겪는 시간의 수레바퀴라는 걸 가리켜서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거죠. 이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표현을 해줄 때 우리가 이렇게 용뱀이 어떻게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형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요게 우로보로스 형상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요게 다 이제 우로보로스 형상. 요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이 우로보로스에 있어서 요게 꼬리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렇게 자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라와서 시간의 수레바퀴를 거치면서 이렇게 쭉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 때에 요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시간대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나무, 선악과 나무, 이 나무를 타고 올라오는 뱀이 바로 이 우로보로스를 표현해 준 거예요. 우로보로스에 있어서 이 꼬리 부분에서의 그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우로보로스 메커니즘, 시간을 시작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상징을 표현해 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뱀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윤력의 세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윤력의 세계. 우리가 인류가 이제 시간을 인식을 할 때 주로 변화의 과정을 가지고 어떤 달력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캘린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캘린더를 만들 때 우리는 태양과 달의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캘린더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는 태양력과 태음력,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 두 개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양력과 음력을 쓰면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뭐냐면은 양력과 음력에 그거를 맞추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달을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19년에 7번 윤달을 놓게 됩니다. 그렇죠. 7번 윤달을 놓으면 거의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이 양력의 시간과 음력의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야지만이 되는. 그러니까 19년에 7번 윤달을 넣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을 음량을 맞춰야만 되는. 그러니까 왜?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음력을 맞춰야 되만 이렇게 되는 달력, 캘린더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의 세계를 우리가 윤력의 세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365와 2425일이 이렇게 우리가 타원궤도로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타원궤도를 도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역법으로 볼 때 우리가 윤력에서 정력으로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윤력에서 정력으로 변화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시간성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로보로스의 그 고리를 끊는 과정 자체는 윤력, 그러니까 이게 우로보로스라는 게 윤력의 세계니까 이걸 끊기 위해서는 정력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윤변위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다고 하는. 윤력이 변해서, 변해서 위정. 그래서 정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윤력위정은 윤변위정은 우리가 윤력은 365와 2425가 있는 거고 정력은 360의 세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360으로 변한다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윤력은 365와 태양을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볼 때 365가 2425일이지만은 우리가 정력으로 가면은 360의 세계를 된다네. 그러니까 이 360의 세계가 에덴 낙원 추방 이전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이게 360은 추방되기 전에 낙원 그것을 표현하는 시간 수가 360이라고 하는 겁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은 우리가 365와 2425에서 360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결국에는 수리적 개념으로 볼 때는 이 5.2425를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와 4분의 1로 보는 겁니다. 5.25. 5.25를 소멸해야 된다. 근데 5.25를 소멸을 하려면은 소멸을 하는데 이게 5.25가 우리가 1년만 살아온 거는 아니잖아요. 올해가 벌써 이제 2021년이니까 뭐 예수 그 기준으로 서기로 따지면 2000년 넘게 인류 문명이 전개가 되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런 거를 다 시간 추산을 하는 겁니다. 시간 추산을 하니까 1260년 정도가 뭐라 그러냐면 에덴 동산 낙원 추방 이후에 인류의 시간이
그 정력에 비해서 과도한 그 에너지 분출이 1260년이 있었다고 하는 1260년. 그러니까 이 정력을 기준으로 볼 때는 약 1260년에 과도함.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넘쳐 있다고 하는 거죠. 과하다고 하는 부족한 게 아니고 과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우리가 5.242호를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온 시간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온 거겠어요? 그 에너지가 원래 우리의 무한성이라고 하는 그 공의 세계로부터 이렇게 뽑아 올려져 가지고 이 세계를 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세계로 다시 공으로 다시 돌린다, 다시 소멸시킨다, 이렇게. 1260년의 과도함, 그것을 1261로, 그것을 우리가 인류 문명으로 볼 땐 1260년이고 각 개체로 볼 때는 1260일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인류 문명으로 보면 1260년의 과도함이고, 여러분 각각 개체로 보면 1260일이다, 이렇게 숫자 개념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존재가 지금 탄생을 여기서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에덴 동산에 들어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떤 과정? 이 시간의 수레바퀴 우로보로스에 갇히지 않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로보로스에 갇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꼬리가 더 있어서는 안 돼. 그렇죠? 시간의 꼬리인 바로 5.2425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니 그걸 깨고 360의 세계로 돌아간 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니까 그 1260을 소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 42달을 소멸한다고 하는 거죠. 그 두 달의 시간 에너지, 과도한, 이것은 365와 그러니까 윤력에서 정력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도한 에너지를 소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역학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의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 원래대로 돌리는 그 과도한 것을 소멸시키는 개념으로 이걸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개념하고 완전히 틀린 거야, 이게. 근데 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시간의 에너지를 이렇게 소멸시키는구나.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7년에 걸쳐서 그걸 한다는 거죠. 7년에 걸쳐서. 자, 7년에 걸쳐서 그것을 할 때에,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7년 환란. 소멸할 때 7년에 걸쳐 한다. 이것이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현실의 세계가 어때? 윤력 세계가 정력 세계로 바꾸는 거니까, 이게 인류의 그 역사가 소멸되는 거잖아, 한마디로. 인류 자체가, 애 낳고 이제, 그래서 이 새롭게 들어가는 세계는 애를 낳는 게 없어. 다시 애를 낳거나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애 낳는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윤력의 세계는 태양과 달이 구분이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태양과 달이 어떻게 돼요? 태양력과 태음력이 있고, 두 개를 매칭을 시키는, 19년에 7번 윤달을 넣어서 매칭시키는, 두 개가 나눠져가지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현상들을 있는 건데, 이 우주적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력의 세계는 그래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애 낳고 그런 게 없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양성 동체가 된다는 게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7년 환란은 뭐의 기준이에요? 7년 환란은 그 현실 세계 인간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종말이잖아요. 근데 그 종말은 다시 또 따져보면은 종말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거니까, 에덴 동산의 세계에서 다시 그 우로보로스에 갇히질 않고 거기서 우로보로스 시간의 수레바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종말은 나쁜 게 아니죠, 사실은.
단지 현재 인간의 그 역사 속으로 볼 때는 하나의 그것은 대전환이니까 엄청난 환란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 죽음을 초래하는 거니까. 자기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7년에 걸쳐서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이 7년 환란이라고 할 때 그것을 그럼 우리가 이 1260을 어떻게 소멸시키냐. 제가 얘기를 하기를 여기가 블랙홀이고 여기가 화이트홀인데 요 사이에서 소멸시키는 거죠. 예. 그렇죠.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기를 여기가 지금 우리가 가운데 중맥을 따라가면서 7개 차크라가 가는 게 7년이에요. 7년일 때 요거를 여기가 블랙홀이고 여기가 화이트홀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웜홀이잖아요. 공이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웜홀에다가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 불교적으로는 그걸 공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공 또는 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양에서 그걸 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물리학적으로는 웜홀이라고 하는 공허에 소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허 속에 웜홀에 소멸시킨다. 근데 그 웜홀이 어디에 있다? 웜홀이 우리 몸속에 여기 웜홀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지. 각각의 7개의 차크라가 웜홀이 작동되는 공간이라. 그러니까 7개의 차크라가 발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소멸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자, 이렇게 소멸시키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소멸시키냐? 그러니까, 어떤 도수로 소멸시키냐고 할 때 이렇게 소멸시키는 게 이게 제가 자반에서 5반까지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기서 볼 때 사실은 이게 7년이지만 사실 6년이요.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아니 7인데 왜 6입니까? 이게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은 꽉 찬 5년이잖아요. 꽉 찬 5년. 그렇죠. 근데 이건 반이잖아. 반이니까 5반이니까 자반이는 5반이니까 합하면은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는 6이고 그냥 우리가 연수로 따지면 7년이지만은 그렇죠. 사실상에 있어서는 6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럼 소멸합니까? 할 때에 이걸 이제 42라는 숫자를 소멸하는 거죠. 42달을 소멸할 때 7 숫자로 7 이렇게 소멸시켜 나눠서 소멸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한 번에 팍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7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예요? 3.5가 된단 말이에요. 3.5 반이니까 그렇죠. 3.5 그러면 3.5 그러면은 5, 7에 35에다가 7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전체가 42가 되잖아요. 42달이 되잖아요. 이게 1260을 소멸시키는 이렇게 가면서 1260 42달을 소멸시키는 이 과정이라는 이렇게 7년이라고 이게 7년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7년.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멸시키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이 안에서도 여기에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는 그 큰 인류의 그 여태까지 전체적인 시간 도수를 이렇게 전환시키는 과정이 있고 또 요 안에서의 요 두 개의 뱀이 올라가는 게 태양과 달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요 운동 과정에서의 또 다른 그 시공간의 소멸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여기 그 기독교 성경 바이블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겁니다. 역학이 이런 이치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많이 부족해요. 데이터가. 자,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1260일 42달에 대한 소멸 개념은 이렇게 소멸을 하는 걸로 원래 우리 그 동양 역학 우리 이제 중국에도 없어요. 이런 개념은 중국이나 일본에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 한국에서만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몰랐을 때도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7년에 걸쳐서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소멸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의 과도함, 우리가 그 현실세, 우리가 살고 있는 윤력의 세계가 정력의 세계로 바꾸는데, 윤력의 세계가 정력의 세계로 바꿀 때에, 윤변위정할 때에 바로 이렇게 시간 에너지를 소멸시켜야지만이 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애 낳고 뭐 그런 게 없는 거였잖아요. 노동하는 것도 없고 애 낳는 것도 없고 그런 건데, 나와서 애를 낳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길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그 어떤 이런 신화를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그 시간선의 출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넘어서는 거죠. 시간을 벗어나는 게 사실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 우로보로스를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자, 이렇게 개념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7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개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 7년 환란은 맞는 얘기예요. 7년 환란은 맞는 얘기죠. 자, 7년 환란은 맞는 얘기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개념은 맞지 않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사실은 맞지 않는 개념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꽉 찬 7년이 돼버리잖아요. 꽉 찬 7년이 돼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꽉 찬 6년이에요. 꽉 찬 6년에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기보다는 전 3년, 후 3년, 이게 사실은 꽉 찬 6년이니까, 그렇죠. 여기를 가운데를 반으로 쫙 자르면은 뒤에 3년, 요 3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이치를. 그렇죠. 요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요런 문제가. 그래서 단순히 전 3년 반, 후 3년 반 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요 가운데 네 번째 차크라의 딱 중심을 보고 꽉 찬 7년으로 봤을 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의 이해는 정밀한 이해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그리스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이 이긴 자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으로 복귀를 해서 다시 태어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우로보로스를 벗어나는 이 과정에서 시간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수레바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시간의 수레바퀴를 안에 갇히서 돌아가면서 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그 타이밍에서 딱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벗어나서 더 이상 우로보로스의 여기 안 갇히게 되는 거죠. 안 갇혀야 되는 거죠. 여기 딱 머리를 깨고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로보로스를 벗어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이긴 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이긴 자, 그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긴 자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것이 그리스도 재림이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시간의 수레바퀴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는 거니까 일종의 구원받는 거죠. 시간의 수레바퀴에 갇히질 않고 벗어나는, 구원받는, 시간의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나는. 그럼 만약에 시간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갇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불지옥에 영원히 갇힌다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은 영원성, 이 우로보로스에 계속 갇혀 있다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거 이제 거짓 선지자와 뭐 용과 뭐 그런 존재들은, 짐승들은 영원한 불지옥에 갇힙니다. 그거는 영원한 불지옥에 갇힌다는 거는 우로보로스에 그냥 갇혀있다고 하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는, 여기에 그냥 갇혀있는 개념이 돼버린다.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의 수레바퀴 우로보로스를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벗어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그 휴거되는 과정이죠. 여러분이 몸이 여기서 구성을 해서 하늘로, 그러니까 우로보로, 사실 이거 과정 자체는 뭐예요? 시간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거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되는 과정, 휴거, 이런 과정이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는 지금 얘기한 거는 시간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시간의 과도 에너지를 소멸시키면서 우리 몸 안에 허의 길로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존재, 시간의 수레바퀴를 벗어난다. 이런 개념이 원래 이 수리적 개념이 원래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성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이걸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한 인간으로 볼 때는 이렇게 7개의 차크라지만은 우리가 그 인류 전체, 인류 문명 전체로 보면은 이걸 또 인류 문명 전체로 보면 이걸 실제로 7년에 할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그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7년이 언제냐? 그 7년이 언제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야산홍역학 이 야산 이달이라는 분은 이때가 그 7년의 끝이 1947년이었다는. 그러니까 1907년이 끝난. 그러니까 우리가 1948년부터가 사실은, 그러니까 인류 전체 문명에서는 1948년이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1948년이 바로 유엔이 창설되고 이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때란 말이야. 이 해가. 그래서 아니 이분이 원래 이걸 알고 나서 이 이론을 만든 게 아니고 1948년이 7년 환란을 넘어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언제부터예요? 1942년부터 47년까지가 7년 환란인 거죠. 그렇죠. 7년 환란이 됐어. 끝났어. 그렇죠. 7년 안에 그때가 뭐야? 그때가 언제? 제2차 세계대전인 저게 막바지였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이 그 미국을 공격할 때가 1942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7년 환란의 시작이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면서 이게 7년 환란이 끝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7년 환란이 이미 끝났어. 기독교 개념은, 기독교인들은 뭐야? 7년 환란은 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야산홍의 역학적 개념으로는 7년 환란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은 끝났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이것이 그냥 이 윤력에서 정력으로 변하는 것이 이렇게 기준점을 정해서 넘어갔다는 그 지점을 우리가 정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바로 각각 개체의 각 인류 문명 전체에 있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역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그게 1948년부터예요. 그 역법을 쓰기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물론 역법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넘어가는 시점은 이 가슴에 해당되거든요. 이 가슴이,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가슴 차크라가 전반과 후반을 결정짓는 요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요 정확히 따지면 뭐예요? 1944년 정도라면 1944년 정도가 요때가 정확하게 넘어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아래와 위가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전환이 됐지만은 사실은 이때부터 역법을 쓰지만은 정역법을 쓴다고 해서 그 역법을 만든 게 이분은 경원력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경원력. 그래서 이 윤변 유정할 때 정력으로 사용한 게 경원이라고 해서 제가 경원 이렇게 경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우리가 지금 이제 태양역과 태음역은 이제는 없어지고 앞으로는 경원역의 시대가 열리니까 이 역법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아직은 눈으로는 지금 뭐야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지만은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지만은 그 시작을 그러니까 인류의 미명기라는 거죠. 지금 새로운 시대의 미명기라. 이해가 되시죠? 새로운 시대의 미명기. 그러니까 아직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지만 아직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께서는. 예? 지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미 됐어요. 새로운 시대가. 근데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지.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달력을 이렇게 여기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게 태음역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미 우주 자체는 경원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야산 이달 선생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 다른 분들도 다른 계통에 있는 분들도 이런 개념들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처럼 생각하듯이 이렇게 그 한 번에 막 종말이 딱 되고 한 번에 휴가가 되고 딱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간성 속에서 이게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나름대로 그 시간성에 대한 거는 이제는 추정을 하는 것이 사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때를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사실은 이 시간을 알아가지고 시간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지금이 어떠한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하세요. 조금 있으면 어떤 시대가 됩니다. 지금 제가 횡설수설하면서 이렇게 자꾸 그 한민족 중심이고 이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때가 이런 때입니다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런 어떤 때라는 걸 이렇게 그걸 칠령명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법을 다스려가지고 그 때를 정확히 알려준다는 것이 하는 일이 성인 군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야산 이달 선생도 그렇고 김일부 선생도 그렇고 또 뭐 이렇게 현무경파 법방파 같은 경우도 황극력이라는 게 우리가 정력 경원역, 황극력, 대강 이렇게 3개 정도를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역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역법이 바뀌어서 지금 바뀌고 있고 인류가 바뀌고 무국대도 후천계백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달력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이 사실은 세상이 이미 바뀌었어. 세상이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까지 감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런 짓은 다 미친 짓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미친 짓거리. 이게 세상을 혹세무민하는 일들이다. 이런 게 이게 다 이렇게 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자. 그런데 개념이 틀린 거는 아니다. 개념은 이런 게 다 맞지만은 개념 자체가 해석,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그 원래 성경의 본래 의미를 드러내는 행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짓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원역 같은 경우는 매년 1월 1일 우리가 들어갈 때 천공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5와 2 사이오를 소멸시키는 그런 걸 합니다. 그 역법 자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360으로 돌리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 역법 자체에 있습니다. 내용이 천공역이다. 그래서 공에 소멸시킨다. 종공시킨다.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때? 지금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산 홍역에서 얘기하는 야산 이달 선생이나 황극력 같은 경우는 1989년이나 이때로 아마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관점들은 조금씩 틀리지만은 그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틀리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7년 대환란은 지났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의 시대가 7년 환란 시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 자체가 무슨 이렇게 완전히 세상이 망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인류의 미명기라고 하네. 새로운 인류의 미명기.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의 미명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깨어난 사람이 있으면 뭐야? 그게 새로운 인류의 미명이잖아요. 두 사람이 깨었다,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새로운 인류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새로운 인류의 미명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의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지금이 바로 새로운 인류의 미명기. 이제 아침이 열렸다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아침이 열린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까지 아침은 아니지만은 태양이 떠오르는 때다라고 해요, 지금이. 새로운 인류 역사에 태양이 떠오른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 선조들이 무국대도 후천개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갑작스런 종말로 공포와 두려움을 이렇게 조장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교주가 나타나고 정도령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그런 옛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을 좀, 제 견해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은 지금은 인류 전체적인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꾸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역할이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나오고 그런 게 그거 알리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가 그다음, 자, 그러면은 이게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자, 사실은 인간이 나고 죽는 게 뭐가 그렇게 제가 종말론을 저는 종말론주의자지만은, 저는 종말론주의자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굉장히 낙관론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종말이 좋은 일이다, 낙관적인 일이고 인류에게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걸 수능해서 받아들이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사람이 종말을 해서 죽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죽잖아. 아니, 여러분이 어차피 죽으면 당신의 종말이잖아. 100년 이상 살 수 있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 된다는 거죠. 결국 시간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결국에는 시간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연을 만들기 위한 인연의 과정이라는 게, 지금이 그 인연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당장 오늘 죽는다고 해서 그것을 저기 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제 자신의 영혼은 결국에는 시간성을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전환을 할 때 같이 해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나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갖고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거 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공포 조장하면서, 이게 지금 세상이 종말하니까 돈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맨날 기도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그게 야단법석 떨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그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저는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이치를 깨닫고 지혜를 갖춰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꾸준하게. 예.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세계가 이런 세계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싱크로덱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수행해 나가고 현실에서 구현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바꿔나가면 좋고, 안 바꿔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면서 우리 할 일을 열심히 그냥 하는 거, 그거로 족한 거죠.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 그래서 7번째 나팔소리 여기 할 때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성전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언약의 궤가 나오기 때문에 언약의 궤 문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가 이 그 성막을 끌고 갔는데,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우리 몸 자체가 성막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성막. 그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 정착했을 때 솔로몬 성전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언약의 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솔로몬 성전에 바로 요 지성소, 여기도 마치 이 성막을 그대로 모사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여기 언약의 궤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성막 구조가 있고, 바깥에 이렇게 둘치고 여기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있고, 떡 있는 상이 있고, 금향단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구절에 금향로를 엎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엎었더니 그 불이 뭐 저기가 됐다 막 그 되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요 금향단이 있죠. 금향로가 있고 언약의 궤가 있어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7번째 차크라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성소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6번째 차크라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금양단 여기 올라오는 것까지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7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금양단을 엎었다고 하는 게 저 이전에 그 차크라에서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향로를 엎는 현상. 이게 금향단이 향로잖아요. 향로에 그 불 피운 향불을 피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큰 물두덩, 물과 불이 있어요. 번제단.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요것이 우리 몸이다. 성막이 우리 몸이다 보면은 요 성소는 각 차크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는 7번째 차크라고, 여기 그 성소는 6개 차크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물과 번제단이 있는 물과 불이 있는 건 뭐예요? 수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화가 물과 불이 서로 섞이면서 여기서 돌아가는 몸, 이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성전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요게 성전이죠. 요게 성전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바깥에는, 바깥 마당에는 물과 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불에 의해 가지고 주천화우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는다 이렇게 하는 건 뭐야? 물과 불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몸이 뭐야? 변성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그게 바로 짓밟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물과 불로 막 태우는 거죠. 물로 막 그냥 넣고 불로 막 태우고 막 몸을 막 끌어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몸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짓밟는다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지식이 있어야지 예언할 거 아니야. 선지 지식이 있어야지. 남보다 많이 알아야지. 그 지식의 나무를 타고 지금 이거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두 증인. 자, 그게 두 증인이 뭐래? 지금 이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올라갈 때에 이것이 여기에 두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면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가 되고 요건 또 여러분의 자식으로 돼서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이게 자신이 쌍둥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이 존재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낳는 존재는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사실은 동일인이잖아요. 동일인. 그렇죠. 동일한 사람이니까 두 증인이 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솔로몬 성전의 기준에서 보면은 여기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바깥면이고 안쪽 면은 성막 구조하고 같죠. 성막 구조하고 같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여기 그 솔로몬 성전을 보면 여기 기둥이 있어요. 처음 이렇게 들어갈 때 양쪽에 보아스와 야인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 이 성전 구조와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물과 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7개 차크라의 몸 바깥에 돌고 있는 물과 불, 수승화강 현상을 표현해 주는 거죠. 수승화강하는 게 뭐야? 여러분 몸 안에서 수승화강하게끔 하는, 여러분의 몸을,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바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요 존재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 있는 고도의 에너지를 이 몸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여러분의 몸을 희생하고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제물이 되는 거죠. 희생제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생제물이 되는 거다. 희생제물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바치는 거지. 바치면은 그게 할 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소, 양, 비둘기를 태웠잖아요. 그게 그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게 소와 양과 비둘기. 그러니까 소, 양, 비둘기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바깥에서 소, 양을 잡아다가 태워가지고 물에다 씻고 막 해가지고 바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여기서 저 불교에서 보면은 양차를 타고 우차를 타고 그 개념이잖아요. 소, 양, 비둘기. 그렇죠. 이게 왜 바치는지 이해가 하시겠죠. 여러분 몸 안에 그런 요소를 바치는 거란 말이야. 태워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수승화강이라는 거죠. 그게 수승화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승화강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바치는 과정이 수승화강. 주천아우.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소, 양, 그 다음에 비둘기의 에너지들을 바친다.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만들어낼 때에 여기 이제 올라갈 때, 이게 각각의 차크라가 일종의 7교회니까, 교회가 곧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각 지점이 성전이 발동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보아스와 보아스와 야인이라는 두 개의 기둥은 뭐겠어요? 보아스와 야인은, 보아스는 뭐야? 이게 빛의 기둥, 빛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인은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어둠. 그러니까 빛과 어둠.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야인. 그러니까 보아스 기둥과 야인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와 야인이 뭐겠습니까? 보아스와 야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에 있어서 지금 이쪽에 태양의 길이, 보아스는 빛이니까 태양이고, 야인은 어둠이니까 달이란 말이야. 달의 기운. 음이잖아. 음과 양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양과 그러니까 음과 양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음과 양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둠은 나쁘고 빛은 좋고 이게 아니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는 거는 시간의 수레바퀴를 넘어선다는 거는 빛과 어둠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건데 바로 이 두 개의 이게 뭐예요? 두 개 올라가는 요게 뭐예요? 하나는 보아스 기둥이 되고 하나는 야인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돌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봐요? 우리가 언약의 궤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의 궤안에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궤안에 이게 모세가 들고 있는 두 개의 석판이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모세 그러니까 쉽게를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이게 다섯 개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양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5개는 보아스 기둥을 뜻하고, 그렇죠? 보아스. 이 기둥은 뭐예요? 야인 기둥을 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누구야? 모세가 바로 요거죠. 요게 모세야. 이 여러분 자신이 모세이면서 여러분 몸 안에 나오는 요것도 모세잖아요. 요 모세라는 원래 이름이 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원래 이집트어로 모세는 아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다. 아이로 나오는 거잖아요. 보아스와 야인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는 뭐예요? 우리가 거기로 따지면 핑가라 나디잖아요. 핑가라 나디고, 그러니까 야인은 뭐예요? 이다 나디고, 가운데 슈숨나 나디가 뭐예요? 슈숨나 나디가 요 나디를 통해서 올라오는 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세 번째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기둥, 보아스 기둥, 야인 기둥, 그 다음에 수심나 나디로스의 중맥 기둥이 있으니까 이 세 번째 기둥이 되는 거죠. 그걸 표현해 주는 게 뭐겠어요? 고인돌이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 동양의, 우리 한국에서 고인돌이 바로 뭘 표현해 주는 거예요?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걸 표현해 준 거죠. 요렇게 두 개의 기둥, 보아스와 야인의 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기둥, 세 번째 기둥, 이게 바로 고인돌의 이치라고 하는 거죠. 왜 돌로 표현합니까?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지금 경신체, 황금 메탈체로 되는 거잖아요. 돌덩이가 되는 거잖아요. 황금이 되는 거죠. 황금은 돌이잖아요. 돌덩이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궤 안에다가 왜 뭐를 넣는 겁니까? 언약의 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약의 궤 안에 그래서 두 개의 석판이 들어가 있는 거는 뭡니까? 이 두 개의 석판에 의해서 언약의 궤 자체가, 언약의 궤라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궤가 바로 이긴 자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긴 자 그리스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의 궤 자체가 이긴 자 그리스도의 몸이야. 왜? 육면체잖아요. 육면체.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관처럼 생겼잖아. 관. 사람이 들어가 누워있는 관처럼 생겼잖아요. 자, 여기서 부활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관처럼 생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는 만나는 뭐예요? 이 만나가 든 항아리가 언약의 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감춰진 만나잖아요. 이게 바로. 감춰진 만나가 뭐야? 감춰진 만나는 생명의 떡을 만드는 재료라고 그랬잖아요. 이 감춰진 만나를 뭐라 해서 생명의 떡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감춰진 만나예요. 그럼 생명의 떡을,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여기서 진설병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진설병. 뭐야? 여기 우리가 몸에 여기 성수 안에 여기 떡상이 있잖아. 떡. 이게 생명의 떡이 뭘로 만든 게? 이게 바로 이 감춰진 만나로 하는 거지. 근데 이 떡이라는 게 보혜사 성령도 주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이긴 자 그리스도가 됐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긴 자 그리스도가 돼.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 생명의 떡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하나 있는 보물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나오겠어요? 지팡이라는 게 사실은 이 중맥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 두 개의 꼬여 올라가는 것은 두 개의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서 하나로 되는 것을 표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는 이 나무 개념으로 표현한 거죠. 이 두 개가 꼬여 올라가는 나무에, 근데 싹시 났다는 건 뭡니까? 싹시는 어린아이잖아요. 그 나무에 싹시, 어린 싹시 나온다는, 이게 어린 싹스로 나온, 요게 어린 싹시라는 거죠. 싹시 나오면 뭐예요?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 싹시 나온 뒤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 싹시 나오면서 그 싹스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존재가 바로 이긴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거죠. 그런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의 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합해져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걸 또 의미를 주는 거고, 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싹시 나오고 꽃이 피면서 그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갖다 누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 이치가 돼 있는 것이고, 꽃이 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살구나무란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나무로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딱 살구나무 할 때 살구나무래. 살구가 뭐예요? 살구가 이거래 복숭아하고 비슷하잖아요. 살구하고 복숭아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살구나 복숭아는 어떤 특성이냐면 독이 있어요. 원래 독. 그 안에 독이 있단 말이에요. 독. 살구에 독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살구 씨 가지고는 음료를 못 만들어. 그리고 왜 독이 있어가지고. 복숭아도 독 있죠. 그리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어? 매실도 독 있잖아요. 매실 같은 것도. 매실나무도 그렇죠. 매실. 그 다음에 살구나무. 왜 독이 있는 걸로 하겠어요?
지금 여기가 여기서 지금 그 뱀이 올라갈 때 이 뱀이 뱀독이 있잖아요. 그 사실 이때 우로보로스에 갇힌 이유는 뱀독 때문에 갇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이 독을 치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표현해 준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살구, 이 나무에 있는 이 지식의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소멸시킬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또 살구나무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살구나무 지팡이 이렇게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언약의 궤 안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언약의 궤의 의미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기 다른 내용까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